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시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시편 147편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행을 겪은 사람이 깨달은 것,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바벨론 포로 이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겐 참으로 불행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탄성이 이스라엘 가운데 퍼지게 했던 일이었죠. 이 일을 생각하며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나열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 관해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편 147편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시 전체에서 중간에 놓인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는 중요한 내용을 중간에 위치해 놓는 특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은요, 여호와만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태도를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경외는 일반적으로 신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외는 비록 다른 신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해도요, 여호와만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한 것으로 보통은 은혜, 자비로 이해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돌보심과 그 방식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란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다스림과 돌보심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리해서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신에게로 향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엄마와 함께 있는 어린아이 같은 태도를 요구하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것이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어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귀 기울여 듣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듣고 받아들이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은요, 나라를 잃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 민족과 이방 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의 경험이 녹아있는 고백입니다. 여기에 더해 시인은 또 하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지만 유독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돌보실 때는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며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배부르게 하시고 말씀을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한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신다는 게 고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았고요. 또 자기들이 그렇게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이 다스리는 나라로 끌려갔던 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그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건 이 모든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며 회개를 권고하셨고요. 그들이 듣지 않자 결국엔 멸망을 예고하셨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걸 보고서야 비로소 그들은 깨달은 겁니다. 자기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비극을 겪는 거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돌보신다는 걸 말이죠.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의 길이며 삶의 의미와 역사의 의미를 아는 길이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가 마땅히 가야 할 올바른 역사를 만드는 지혜임을 깨달은 거죠. 시편 147편은 바로 이 점을 말하고 또 이것을 진리로 인정하면서 이 말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사실입니다.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이 많아 굳이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가지 사안을 염두에 둘 때 불행을 겪은 후 깨달은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현실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여호와만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만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돌보심을 바라듯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요, 설령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도 그런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보여주셨고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바라건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복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 아니라 말씀대로 살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그 나라 안에서 발견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